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가 마치고 또 한참 기도의 시간이 끝난 후에 저에게 갑자기 딱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권사님, 무엇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검은 스피커 쪽으로 시커먼 것이 훅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 권사님, 그러셨어요. 순간 좀 무서우셨겠어요. 이렇게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하실까? 단순히 무서워서 하신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 표정이 무서운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표정이었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기이한 것을 보았다. 또는 내가 기도하다가 기이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약간 이러한 어떤 자기의 영적 권세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분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인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권사님이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인가?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이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이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느끼기 쉬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도 몇십 장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고 힘든데, 신비한 체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그 자체로 신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기이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느 정도만큼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인간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고 자기의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인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내가 드러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모세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일어난 신기한 현상이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저 나무가 불에 타고 있구나.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나무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검게 그을리거나 불에 타기 때문에 사그러들거나 점점 재가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불도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냐는데 그 나무 모양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현상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강대상이 불타오르고 있고 근데 강대상은 그대로 있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이한 모습으로 기이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신기한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기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들, 우리가 은연중에 기대하는 어떤 기적과 이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것에 목숨 걸고 이러한 특별한 것에 의미를 두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신천지는요, 이러한 특별한 현상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우연치 않게 만나는 선교사님, 우연치 않게 만나는 사람들, 우연치 않게 만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작전을 짜요. 그런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연을 가장해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사건을 파악해서 그런 약점들을 우연을 가장한 야 이거 신기하다 특별한 뜻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하죠.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만났던 마술사 시몬도 그렇습니다. 막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나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 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이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죠. 루스드라의 많은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요. 막 이 사람들이 막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고 막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기이한 역사를 막 찬미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말리죠.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특이한 현상에 집중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간된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이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기이한 일을 벌이신 하나님. 이단의 작전 말고요. 특별한 그래도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무엇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딸기나무가 불에 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기이한 현상 뒤에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로 부르시며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벌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보았다라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자랑하면서 간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다음에 모세가 했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떡이나무 가까이 가서 기이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그의 발에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보면 이건 모세가 한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 이곳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거기서 자기 발에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였지만 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이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 내 삶에 좋은 일이 펼쳐지고 은혜가 충만하였을 때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벗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진 것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막 뛰어나가서 나를 자랑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마음을 죽이고 예수님의 침묵 명령처럼 우리의 입을 오히려 다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오히려 더 내려놓고 더 드릴 것이 없나 그렇게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벗고 하나님의 생각을 입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벗고 하나님의 바램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기대를 벗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벗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는 것, 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물질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갑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을로서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고요. 어떻게 해서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자
어떻게 해서든 좀 더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큐티하기 위해서 훈련하지요.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바꾸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죽이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없애는 데 노력하는 일들은 우리가 흔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시를 당하거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것을 깎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땅이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질문하며 대화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말씀 속에 그 역사상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커다란 이름으로, 커다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한 민족을 살리며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낮추고 오히려 우리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커다란 뜻에 쓰임받을 수 있고 부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한 어떤 청년과 신방을 하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제가 사역자로 서기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준비의 1순위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호흡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갑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내 머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이 기준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깨우시고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나를 주 앞에 내려놓는 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참된 반응으로 주 앞에 살아드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